주 예수 그는 멸시하나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보더라도 행복할 때도 있고 또 불행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나 하면은 어떤 때는 보면은 밉도록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이나 불행이나 지혜로운 삶이나 어리석은 삶이나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성공적인 삶, 실패하는 삶, 잘 사는 삶, 못 사는 삶, 이런 말을 수없이 하면서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사는 것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아는 것보다 가진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사실 자본주의 촉을 달리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의 위력을 실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믿는 것이 힘이다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왕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게 힘이 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가진 것이 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 없이 가지기만 하면은 문제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나 가진 것이나 다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진 것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짧은 인생 살지만 엎치락뒤치락 할 때가 많잖아요. 성공하고 실패하고 돈 있고 그럴 때가 있나 하면 또 다 없어져 버릴 때도 있고, 아는 것도 때가 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한경직 목사님이 평소에 영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해요. 그런데 연세를 잡수니 영어 단어 하나가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이 믿는 것, 귀하고 귀합니다. 믿는 것은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가진 것에 붙들린 사람도 있고 아는 것에 붙들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귀중한 사람은 믿는 데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에 붙들린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노예가 팔자이건을 하면서 살아가는 60만이 넘는 사람들을 건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기에서 그냥 독립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야 되고 신의 강야를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 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들었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여건적으로 볼 때에 자기는 할 수 없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원래 처음에 이스라엘의 해방은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시편 기자도 가끔 보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종살이 해야 되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많이 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돌이키소서, 용서하소서, 구원하소서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 간절한 소원이 지금 성취되려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좋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 가능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생각, 누구의 마음속에도 이제는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던, 잊혀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능하다면은 가능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진데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생각하기를 그 일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에 자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격도 없고 적합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너무 허물이 많아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요, 도망자요, 성격이 급하고 허물투성이 인간인 자기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구원의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해방과 자유가 주어진다고 해도 거기에 나는 아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듭거듭 저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모세가 단순히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인간적으로 리더로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기 자신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믿지 않는데 누가 자기를 믿어주겠습니까? 다른 사람 믿어주겠습니까? 그래서 변명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사양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리더가 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나는 이 말할 줄은 모릅니다. 실제로 모세는 말이 좀 어눌했던 것 같습니다.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는 돈도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지도 못합니다, 나는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뭐 많이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거절하시면서 야, 입을 누가 지었느냐, 도대체 내 앞에서 무슨 변명을 하느냐, 내가 너를 그들에게 하나님같이 보이게 만들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볼 때 하나님처럼 보이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결론이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높이 들어서 하나님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여러분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궁극적 관심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최대 관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문제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었던 게 아닙니다. 그의 고민은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더라도 나 같은 사람과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하실 리가 없다. 나의 부족은 내 자신이 너무 잘한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펼쳤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포함되어 가는 하나의 도구였다. 부족하든지 말든지 못났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니까 쓰임받았을 뿐이라, 그런 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아무 말도 변명할 수도 없게 되는데, 이때 모세는 하나님 뭐 그렇다면 제게 뭐 좀 보여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깜짝 놀랄 기적, 초자연적, 초인간적 뭐 그런 것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면 그거 보고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한번 희한한 것, 굉장한 것 한번 보여주었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자기 손을 보니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지팡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게 있는 것이면 족하다. 그 지팡이 하나면 된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 속에 있다, 그런 말. 그래요, 모세가 어려운 시기에 태어난 것도,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던져진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그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의 학문을 공부한 것도,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 양을 치면서 겸손과 인내를 배운 것도, 80년이란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인생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것도, 그리고 오늘 내 손에 잡고 있는 이 지팡이 하나도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의 위치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북에서 이남으로, 이남에서 미국으로, 미국에 와서도 지금까지 이곳 저곳에서 살아온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손에 있는 지팡이 하나라도 소유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 지혜, 건강, 재산, 위치, 경험, 모든 것 다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어서 내게 주셔서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병마라고 하더라도, 가난이라고 하더라도, 실패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이 계셔서 허락된 것이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주어진 인생을 살다 보면 마라의 쓴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의 인생 순례길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 졸지에 병이 들고 자녀가 말썽을 일으키고 믿었던 사업이 넘어지고 가정이 깨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미국에 오면 모든 게 잘 따고 다 잘 살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는 마라의 쓴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으로 부딪혀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 남편이 술 먹고 노름을 했어요. 집사님 속이 너무 상해서 교회 와서 매일 통곡하는 거예요. 호랑말코 같은 놈, 날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술이나 노름보다가 더 무서운 죄가 뭐냐? 미움의 죄요. 미움의. 이 사람이 미워하면은 합병이 생기는 거예요. 합병이 생기면 그냥 죽습니다. 그 집사는 죽었어요. 노름하던 남편은 회개하고 안수집사 됐어요. 새장가 가서 잘 살아요. 돈 많은 여자 만나서 호강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부한 사람은 누구냐?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행복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반드시 불행합니까? 성공하면 행복하고 실패하면 불행합니까?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합니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어떤 곳에 살든 무엇을 가졌든지 그것이 가장 좋은 줄로 알고 사는 사람 부자인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의 뜻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자기 가진 바를 은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강해 보이고 어떤 사람이 약해 보입니까? 정치적 약세, 경제적 빈곤, 육체의 질병, 지식의 빈양, 경험 부족, 이런 것이 때로는 사람으로 하여금 약하게 보이고 위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들면 의지가 더 강해질 수도 있고 핍박과 억압을 당함으로 더 강건한 사람이 많습니다. 가난함으로 믿음이 더 돈독해질 수가 있고, 역경, 고난, 고통, 그런 것들 때문에 내적 존재가, 내적 마음이 더 튼튼해질 수가 있고, 어렵고 힘든 난간 앞에서 더 큰 용기가 생겨나서 꿈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없는 자 같으나 많이 가진 자고, 약한 자 같으나 분명히 강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풍요한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그 지팡이를 사용하여 능력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말씀을 참고해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던지라, 잡으라, 넣으라, 취하라, 건져라, 건너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주 심플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하면 던지면 돼요. 왜 던져야 하느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잡으라고 하면 잡으면 되는 거예요. 물을 필요 없어요. 건너라고 하면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단순화의 차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것을 다 잘하는 것 같아도 한 가지를 제대로 못하면, 잘하지를 못하면 아마추어인 것입니다. 동시에 많은 것을 잘못해도 하나만 잘하면 그 사람을 프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추어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만 프로는 문제를 단순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곤두박질 쳤던 닛산, 다시 일으켰던 일본의 헤이세이 시대의 최고의 경영자 카블로스 고은 회장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항상 사안을 단순화시켜야 한다. 문제를 복잡하게 끌고 가는 사람과 조직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바로 단순화의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순화의 능력이 뭡니까?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단순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 초창기에 앉으면 종이 찢는 아이 있어요. 성경책이든 뭐 돈이든지 주면 다 종이는 찢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걱정이 돼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닙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는 희귀한 병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신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내적 치유한다고 해서 과거에 그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정신분석학적으로 아이를 혹시라도 종이 뭉치가지고 때려준 적이 있습니까? 뭐 이것저것을 묻는데 없단 말이에요. 사이칼리지 닥터는 닥터대로, 정신병원은 정신병원대로 이렇게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면 누구한테 와요? 목사한테 오는 거예요. 가서 안수 받자, 안수 기도 받자. 데리고 왔어요. 가만히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야! 종이 찢지 마! 이 새끼가 막 욕을 해버려요. 네?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 아이가 종이를 지금까지 안 찍습니다. 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고심하며 복잡하게 예수 믿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스, 노!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을 때에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믿으면 우리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던졌습니다. 이유 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됐습니다. 그때 다시 뱀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 던지는 게 쉽습니까? 뱀 잡는 게 쉽습니까? 지팡이는 던지는 거 쉬워요. 던졌는데 뱀을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뱀 잡는 거 어렵습니다. 겁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잡았다.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그저 양치는 평범한 목동의 지팡이 하나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는 기적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 나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지팡이로 또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베드로처럼 흉내낸다고 저기 산타모니카 바다 위를 막 걸어본다고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갔는데 물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계속 빠지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언제 너보고 거기 걸어오라고 하더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확하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나고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믿습니까? 지팡이를 던지라니까 던지고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무서워도 하나님이 잡으라 하니까 잡으니까 지팡이가 또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원수라도 잡으라고 할 때 잡으면 그가 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도 잡으라고 할 때 바로 잡으면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패도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잡으면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못난 성격 바로 잡으면 성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아이 바로 잡으면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내 손을 품에 넣으라. 넣었더니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다시 넣으라고 하실 때 다시 넣었더니 깨끗한 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거리에 있는 돌들로도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가지고도 이스라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낮은 자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약한 자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 고치시고 가난한 자 부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 지혜롭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가진 게 무엇이냐 라고 하시면서 너는 할 수 있다. 그것이 비록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내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